저희가 이제 룻기의 마지막을 지난주에 다 끝냈고 이제 오늘은 목장 모임을 하시면서 저희 선배님 중에 한 분께서 제가 3주 전인가요? 제가 설교하다가 제가 뭐 햄버거를 쏜다고 칩시다. 근데 이거 거짓말이겠죠? 했던 말을 듣고 아니 어떻게 청년부 강도사가 햄버거 하나 못 쏘나 하시면서 햄버거를 저한테 카톡 기프티콘을 65개인가 아무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청년들 먹으라고 주신 거니까 오늘 그 햄버거 드시는 시간, 햄버거 드시면서 목장 모임 때 그 룻기 함께 그동안 석 달 정도 말씀 들었던 거 나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룻기의 이야기를 저도 묵상하면서 참 가장 생각나는 말씀 본문이 이 시편 139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말씀부터 잠깐 본문부터 보시면 7절 한번 가보세요. 139편 7절 8절. 일단 이 시는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었다고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내가 하나님 한번 나 잡아보세요 하면서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빨라서 날 잡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하나님이 없을 줄 알았는데 갔는데 여기도 계시네. 여기 스올은 지옥이거든요. 지옥 쉽게 표현하면 지옥까지 가면 하나 없겠지 하는 갔는데 그 구약 이 당시 사람들 생각 속엔 그 땅의 가장 깊은 곳을 스올이라고 생각했어요. 땅의 가장 중심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갇힌다고 생각한 거죠. 지옥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이제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이 여기는 안 오시겠지. 빛도 없고 어둠밖에 없는 스올에 내가 한 자리를 펴고 드디어 하나님 없겠지라고 해도 거기도 이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심을 믿는다면 그 전체 은하 이거 다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지구 하나 뭐 안 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약에 믿는다면 이건 너무나 쉬운 믿음이에요 사실. 그런데 여기서 또 9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여기서 이 새벽 날개는 그 어떤 걸 의미하냐면 아침에 그 해가 뜨는 거 보시는 분 계세요? 일출이라고 하죠. 그때 해가 뜰 때 해만 동그랗게 뜨는 게 아니라 그 햇빛에 반사되고 광채가 비치잖아요. 이렇게 어둠을 광채가 비치는 그거 뭔지 아시죠? 마치 줄과 같이 쫙 나갈 때 그걸 새벽 날개라고 구약시대는 굉장히 표현했다고 해요. 굉장히 좀 낭만적이죠. 새벽 날개. 그래서 날개 치면서 가듯이 이 가장 빨리 가는 빛의 속도와 같이 빛이 퍼져가는 걸 새벽 날개라고 하는데 그러한 속도로 어디를 내가 달려갈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것이 그냥 머리로만 내가 당연하지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진짜 믿느냐는 문제는 다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오늘 목욕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일 만나는 이 교회 안에서만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실 내 직장에서도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되게 가기 싫어하는 곳에도 계신 거고 오늘은 군대에서 휴가 나오신 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군대에 가도 거기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머리로 아는 것과 내가 진짜 삶으로 고백하는 거는 다른 얘기예요. 내가 어떤 거래처 사장님을 만나는 어떤 영업을 뛰시거나 혹은 저한테는 과외하는 어떤 학생을 만나거나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이 다윗의 고백은 우리가 말로는 쉬워요. 이게 뭐 교리 수업으로 가면은 하나님의 편재성 어디에나 계신다, 보편적으로 계신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엄청난 벽이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내가 수업을 듣는 학교에 계신가? 하나님이 과연 내가 심지어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방탕하게 놀고 하는 거기도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어떤 친구랑 싸우고 내 마음속에 그 친구를 엄청 죽이고 내 마음속에서 그 친구 혹은 직장 상사를 수없이 죽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계신가 하는 질문이 우리 안에 아멘이 되려면 이거 진짜 우리 가운데 엄청난 벽을 뚫고 오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어디에나 계심이 우리 청년들한테 하나님이 감시자로서만 느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저희가 줌에서 수요일날 기도회를 했는데 저희 근황 게스트로 우리 자매님께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직장에서 늦게까지 일하시고 힘드시니까 그리고 직장에서 어떤
다 누구나 겪는 거 있잖아요. 직장인 항상 그런 분들이 한 분씩 계신 것 같아요. 나를 인내심을 키워주시고 나의 성격을 계속해서 도전해주시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알게 하시는 그런 분이 어디에나 계신가 봐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힘들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듣고 우리 나이가 지긋하신 한 선배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분이 얘기한 게 저한테 약간 또 이렇게 머릿속에 남았는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언젠가 죽겠지 뭐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언젠가 하나님이 혼내시겠지 이런 표현을 하셨나? 근데 그게 맞아요. 오늘 밑에 보시면 22절 23절 가보세요. 22절 23절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이 다윗은 대놓고 하나님 앞에 원수들 욕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모든 걸 다 하는 게 기도입니다. 아멘. 아들내미 딸내미들이 아빠 엄마 앞에서 뭘 감추겠습니까? 감춘다는 건 이미 어느 정도 나이가 컸고 아빠 엄마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얘기해봤자 안 되는 거 아니까. 근데 진짜 아빠 엄마를 신뢰하면 내가 뭘 감추겠어요? 다윗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온갖 원수들에 대한 욕을 엄청 많이 해요. 원망을 엄청 많이 해요. 시편은 특히나. 왜냐하면 하나님 앞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정말 여러분의 모든 솔직한 마음이 잘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나이스하게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요새 청년들을 보니까 굉장히 특히 서울권은 나이스함이 어려서부터 훈련이 됐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다 걱정이 되더라고요. 신앙, 하나님 앞에서도 나이스하게만 있을까 봐. 목사님 앞에, 강도사님 앞에, 교회 앞에서는 나이스하게 우리가 얼마든 포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의 정말 덕지덕지 붙은 죄악들이 다 드러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몰라고 깜짝 놀랄 거예요. 혹은 여러분도 저의 죄를 다 아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고서도 십자가에서 죽기를 결단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근데 오늘 그 이야기가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 원수들이 날 괴롭혀 혹은 직장에서 누군가 나한테 뭔가 했어. 학교에 갔는데 나한테 뭔가 안 좋은 짓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건 뭐냐면 나를 너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네가 은호를 괴롭힌다고? 네가 지금 누구를 괴롭힌다고? 이거는 하나님이 절대 까먹지 않으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어떤 갈등 속에 있는 분들은요, 그분들을 위해서 사실 여러분 긍휼하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런 기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참지 않으시면 누가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아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쟤네가 지금 모르고 하는 거니까 쟤네 용서해 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 알거든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조롱하고 십자가에서 저주하는 그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걸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한 관계와 그러한 약속이 이 다윗과 있는 겁니다. 나오미와 룻을 우리 함께 봅시다. 나오미와 룻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나오미와 룻은 공간의 이동이 있었죠. 이스라엘에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모압에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떠난 것 같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사라는 개념은 지금의 이사하는 생각이 달라요. 개념이 달라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모압에서 살다가 마치 벌받은 것 같은 느낌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 계셨고 하나님은 그 장면을 다 보시면서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을 주님의 날개 가운데 덮어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떠한 선택을 할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이스라엘이 남느냐 모압으로 가느냐, 이러한 선택의 연속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A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B는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B를 만약에 선택할 때 마음 가운데 너무나 큰 죄책감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은 실패했어,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절대 성경에 없는 개념입니다. 왜냐? 우리는 모르거든요. 우리는 몰라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A를 좋아하실지 B를 좋아하실지 사실 우리가 정확히 모릅니다. 단지 우리는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성령과 그분께서 그때 주시는 감동을 통해 또 주변의 공동체를 통해 확신을 걸으며 나아가긴 할지라도 그 중에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마음 달아서 이건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고 이게 죄가 아니라면 내가 어떤 대학을 가고 어떤 직업을 취하고 하는 그런 영역에서는
우리가 어떤 길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어느 길을 가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청년일 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A가 최선책이었고 B는 안 좋았던 거야. 근데 내가 A를 선택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B로 갔어. 뭐 차선책이네. 이게 아니라고요. 이거 절대 아닙니다. 이거 진짜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더 좋은 길일 수도 있었다고요. 다시스로 간 요나가 우리가 볼 때는 실패한 길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마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야기라고요. 즉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쫌생이로 만들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거 선택했다 해서 마치 원치 않는 결혼을 한 부모님 앞에 내가 마음과 거리감이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전혀 없어요. 제가 이 생각을 왜 했냐면은 과외하던 어떤 중학생 친구가 울더라고요. 왜 우니? 봤더니 저는 꿈이 없어요. 그래요. 네 꿈이 뭔데? 하니까 딴 애들은 뭐가 되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그런 게 없어요 하면서 울더라고요. 공부를 어떻게 해요? 막 고등학교 책 봤더니 엄청 어려워서 막 눈물이 막 나.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무 귀엽지 않으세요? 우리 그 학생이 물어봤어요. 넌 그럼 뭐가 되고 싶은 게 지금 꼭 있어야 돼? 야, 이거는 어른으로서 내가 미안하다. 봐봐, 꿈은 뭐냐면은 네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를 미래에 생각해 보는 거거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장래희망이 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무나 직업 몇 개 되지 않는 부모님들이 좋아할 법한 10개 직업군을 고르기를 했어야 돼. 어떻게 그걸로 너의 꿈이 다 정리가 될 수 있냐? 아니야. 너 어떻게 살고 싶어? 너 20년 뒤에 30년 뒤에 뭐 하며 살고 싶어? 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요 주말에 캠핑 가는데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어요. 그리고 저녁마다 치킨을 먹고 싶은데 그것도 돈 걱정 없이 야식을 먹고 싶어요. 물어봤죠. 그러려면은 얼마의 돈이 필요해? 그럼 너의 꿈은 그거네. 돈 걱정 없이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삶. 너는 그래서 얼마 정도 벌어야 될 것 같아? 제가 세상 물정은 잘 모르지만 한 달에 700은 벌어야 되지 않을까요? 진짜 꿈 같은 이야기죠. 네, 이게 야 네가 진짜 꿈을 꿨어. 야 그게 진짜 꿈이야. 야 너 정말 원대한 꿈을 꾸는구나. 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자, 월 700을 벌려면 네가 TV에 보이는 그 광고를 하는 회사 있지? 거기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여의도 금융 업계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딱 가서 그 투자의 규제들 그런 데 가면은 그 정도 이제 할 수 있을 거야. 네 한 10년 뒤에 한 20대 중후반 때 네가 그걸 원하면 자, 그럼 너는 벌써 할 게 생겼어. 그 친구가 그러니까 이제 마음 가운데 별로 이제 해야 될 것들이 이제 하나씩 가죠. 결국은 귀결은 과외쌤이니까 공부해라 이 얘기도 같겠지만 제가 그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청년들도 무언가 지금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선택지 속에서 갇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오미는 그 선택 속에서 갇혀 있었어요. 내가 모압으로 가냐 이스라엘로 가냐. 하나님께서 모압으로 갔더니 나를 벌하셨구나.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지금 완전 싹 다 망했어. 아, 나 어떡하지? 그냥 하나님께서 나 고쳐 쓰시겠구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웬걸 4장 보니까 나오미의 품에는 다윗의 할아버지가 안고 있는 겁니다. 그 사사시대 너무나 흉악했고 너무나 악했던 시대를 끝내는 새로운 언약을 마치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다윗의 왕조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이 시편을 기록했던 다윗이 그 품에 안겨있는 채로 룻기가 마지막에 정리가 돼요. 그러면서 나오미 옆에 여인들이 그것을 칭찬해주고 칭송해요. 와,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구나 이러면서. 그게 룻기의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오미와 룻과 같이 이스라엘이냐 모압이냐 혹은 이거냐 저거냐라는 선택 속에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는 애쓰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정 중에 필요한 이야기지 결과론이 아니에요. 아멘. 결과적인 거에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선택을 했으니까 나는 인생을 글렀어. 아니에요. 그렇게 치면 우린 벌써 글렀습니다. 우린 벌써 글렀어요. 벌써 우리는 이미 회생 불가능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오판한 거, 우리가 그동안 선택 잘못한 거 다 합치면 우리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너무나 얼굴이 막 낯뜨겁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미 글렀어요. 그렇게 치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딛고서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가 예배당을 들어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거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이 어느 길로 가든, 요나처럼 다시스로 도망가든, 어느 길로 가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뿐더러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음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철학을 공부하신 친구들 중에 데카르트를 많이 아실 수 있어요. 데카르트도 이 중세시대에서 근대로 넘어올 때 이 양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건 한 번쯤 들어봤죠? 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내가 계속하여서 알고 있다는 게 정말 알고 있는 게 맞나? 내가 믿고 있다는 게 정말 내가 알아서 믿는 게 맞나? 이러면서 계속 모든 걸 내가 의심해봐야지. 이것도 의심해보고 저것도 의심해보고 내가 사람인 것도 의심해보고 내가 존재한다는 것도 의심해보고 다 의심해봐야지. 다 의심해봤는데 딱 의심할 수 없는 게 딱 한 가지 있대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의심하고 있다는 걸 의심할 수 없대요. 말장난 같죠? 근데 그 당시 이게 엄청 획기적인 발견이었어요. 내가 의심하고 있다, 즉 내가 사유하고 있다,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건 확신하다, 그 얘기예요. 내가 지금 그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우리도 한번 그러한 청년의 때 아까 우리 현욱 형제님 나눠주신 것처럼 한번 다 의심해보는 겁니다. 이거 다 의심해보고 저거 의심해보고 내 삶에 어떤 것이 날 지켜줄 수 있는지 다 의심해보는 거죠. 근데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의심을 해봤는데 저의 삶에는 딱 한 가지가 남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어디 가든 하나님 내 편이시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 내 안에 계시네. 이거 하나는요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지울 수가 없어요. 이게 오늘 룻기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가 결국 이거잖아요. 룻이 모압에서 왔든 나오미가 모압을 갔다 왔든 뭘 어쨌든 저쨌든 간에 결국 하나님의 귀결은 어디로 왔냐면 이 룻과 나오미에게 주님께서 인애를 베푸시고 고해를 행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부르시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요. 이 얘기가 우리 청년들 가운데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채우시는 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기 원합니다. 제가 아까 의심하는 부분에서 이제 제가 지금 나이가 37인데 저의 진로에 대해서 일주일 정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잠깐 있었어요. 저는 주로 이제 주중에는 과외를 하고 하니까 이 과외는 시험 기간만 되면 파리 목숨이 돼요. 그래서 늘 언제 잘릴지 몰라요. 그리고 그냥 애가 나 과외쌤 바꾸고 싶어 하면은 뭐 없어 그냥 잘리는 거야. 꼭 걔한테 가서 따지겠습니까? 아저씨가 가서 그냥 잘리는 거야. 그러면 그게 묘하게 기분이 약간 그래요. 이게 어른한테 잘리는 것도 아니고 저 꼬맹이한테 내가 잘렸다 이런 기분 들면 묘해요. 그럼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먹고 살지? 나는 10년 뒤에 뭐 하고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겠죠. 저도 사람이니까. 이것이 제가 뭐 교역자이기를 후회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단순히 내가 지금 과외를 하고 있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고 그 다음 난 어떻게 살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였을 때 정말 불확실한 게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나의 텅 빔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내가 불안해하는 거. 그런데 생각해봤을 때 저의 인생 동안에 나의 텅 비었던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셨는지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아요. 까먹었던 것까지도 한번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몇 개 좀 써보니까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시간 무언가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과거를 다시 한번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미래를 알기 위해서잖아요. 내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시고 내 텅 빔을 주님께서 그냥 보지 않으셨던 그 채우신 하나님이라면 앞으로 내 인생에서도 채우시겠구나. 그러면서 이 과외가 나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고 이 학원이 나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고 심지어는 교회가 나를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보장해 주시겠구나. 나를 살려주시겠구나. 이러한 믿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히 주장이라면 여러분이 그럼 사례가 뭐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서 몇 가지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뭐 자랑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혹시 자랑으로 들리시면 속으로 재수없다고 욕하시고 앞에서는 면전에서 웃어주세요. 네, 제 마음속에 몇 가지 생각 들었던 것 중에 하나, 최근 거. 제가 아마 몇 달 전에 전세금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마 기도 제목이 있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집주인분께서 알고 보니까 최근에 연락이 왔는데 해외에 계시대요. 그래서 다시 다른 사람 또 계약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재계약을 합시다.
당신들이 원하는 조건이 뭐요 하니까 저희가 몇 개 말씀드렸죠. 저희가 또 입주 기간이 이렇게 되고 하는데 뭐 기간도 2년 다 못 채우고 1년 한 3개월밖에 못 하고 등등등 말씀드렸어요.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하고서 끝났어요, 계약이.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세 옮기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억 단위예요, 억 단위. 대출을 안 받으면 할 수 없는, 이미 대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적지 않게 스트레스였죠. 근데 그게 그냥 그 집주인분이 해외에 나가서 이게 해결이 돼버렸어요. 제가 신대원을 들어간 게, 입학한 게 31살 때입니다. 입학할 때 당장 돈도 없고 내가 신대원을 그 학비를 어떻게 내지? 당장 우리 가정이 있는데 그런 이런저런 고민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 그래도 그냥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시험을 쳐서 합격했지만 제 당시에 섬겼던 교회, 우리 청년들과 교회를 봤을 때 유초능부도 섬기고 있어서 내가 주중에는 학교에 가고 대구까지 가는 건 힘들겠다 싶어서 그냥 1년을 포기하고 1년 동안은 비록 파트 사역자였지만 주중에도 계속 청년들을 신방하고 그냥 그렇게 시간을 썼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그래서 막 주변에서 막 정말 저를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했죠. 저희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은호야 잘했다 하는 사람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희 심지어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마저 진짜 신전도사 그렇게 할 거요. 난 내가 시킨 거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정말로 사실 멍청한 짓이었어요. 왜냐면 가정을 어떻게 할 건데? 그럼 난 빨리 졸업해서 목사 안수 받고 하는 그런 길은 언제 갈 건데? 근데 그 마음속에 기도할 때는 그거 하나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 청년들, 우리 그리고 아이들 내가 주중에 만나서 섬겨야겠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랬는데 어떡하지 미뤄졌지만 그 다음에 다시 시험 봤을 때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장학생을 시켜주셔서 학비 걱정하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덤벙대고 게으르기 때문에 제가 휴학 신청을 뭐 학교에서 이것저것 학교들도 행정지로 마비가 된 적이 있어서 했다고 생각했는데 휴학 신청을 안 해서 제가 그 아기 때문에 저희가 딸이 나와서 한번 휴학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휴학 신청을 안 해서 F 처리가 됐어요. 그냥 한 학기가 날라갔어요. F를 받았기 때문에 장학금이 잘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하지? 근데 그게 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다시 채워주셨어요. 제가 이 순간들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딴 것도 엄청 많아요. 이런 것들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저의 텅 빔을 채워주신 순간들이 제 마음 가운데 생각나고 기억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그 텅 빔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시편 138~9편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영역을 다 아십니다. 우리를 다 아세요. 우리가 잘할 때, 착할 때, 교회 잘 섬길 때만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 교회를 떠날 때도 보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욕하시려고, 혼내시려고 너 일로 와봐 그런 게 아니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때 이런 믿음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정말 가슴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할 때만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예쁜 짓 할 때만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시 방황한다고, 우리가 연약하다고, 넘어졌다고, 넌 내 아들 아니다, 넌 내 딸 아니다, 넌 더 이상 교회 나오지 마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청년의 때는 늘 방황과 고민과 번뇌의 시간일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윗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룻과 나오미에게 인애를 베푸셨던 것처럼 주께서 우리 청년들 한 분 한 분을 덮어주실 겁니다. 자, 마지막 우리 18절 잠깐 볼까요? 17절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우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로이다 내가 깰 때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고백인데 그거예요. 하나님의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다의 모래와도 같대요. 여러분 이 고백이 이걸 안다는 건요 진짜 이 세상의 지혜와 진리를 깨닫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는 수를 쓰잖아요. 이 수, 저 수. 우리는 몇 가지 수를 쓰죠. 근데 하나님은 이 수가 셀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를 바로 가는 길만 있던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 다시스 갔다가 물고기 뱃속 갔다가 그렇게 가면서 니느웨 성에 서게 하는 게 하나님의 또 다른 수에서도 하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직선 코스로 가면 좋겠지만 우리가 방황하고 곡선으로 가고 때로는 반대로 가는 것 같지만 그렇게 가는 과정마저 하나님은 역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대학을 특히 20살 때 한 번씩 좌절하죠.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못 갈 때.
그러다 20대 초중반 때 또 한 번 좌절하죠. 내가 가고 싶은 회사를 못 갈 때. 또 한 번 20대 후반 때 한 번 또 좌절하죠.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못할 때. 막 등등 엄청 많잖아요, 사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수가 발견되면 그게 정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학 입시를 못 갔다 칩시다.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갔어요. 나는 이것이 세상이 무너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선 수많은 모래 중에 하나 알갱이가 빠진 거예요, 그냥. 내가 너무나 원하는 회사가 가고 싶었지만 거기 못 갔어. 내 입장에서는 나는 개미와보다도 작은 벌레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 눈에는 이 흙 알갱이 하나밖에 보이지 않고 마치 쇳덩구리가 쇳덩 하나만 보고 살듯이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수에선 너무나 다양한 수가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고요. 이걸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주시겠지가 아니라 이걸 주시겠지가 아니라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아들까지도 주신 하나님이 하나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청년의 때 여러분 이 믿음과 이 본질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끝은 이겁니다. 결국 하나님 내 편, 나는 하나님 편. 그럼 끝이에요. 내가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게 청년의 때 이 관계 세팅. 정말 내가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 내 편이십니다. 제가 아마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원래는 어렸을 때 그렇게 말하는 여러 가지 직업군 중에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을 탔죠. 그럼 공부를 해야 되고 등등등의 길을 가다가 어느 순간 너무 은혜를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세게 받았어요. 그래서 나 그냥 다 필요 없어. 그냥 복음 전하다 죽을래. 그냥 그걸로 정리가 돼버렸어요, 인생이. 그리고 나서 이제 변호사라는 거는 진짜 머릿속에서 지워졌는데 어느 날 어떤 친구를 만나서 내가 뭘 하고 있는가 봤더니 하나님을 변호하더라고요. 물론 감히 그분께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겠지만 얘가 오해하고 있는 거, 하나님을 향해서 막 욕하고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있는 걸 내가 온몸을 다해서 아는 걸 총동원해서 변호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교회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말씀은 이렇게 돼 있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등등등으로 제가 그런 거 막 자료가 있어요. 제 컴퓨터에는 각종 그 질문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정리한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런 질문하면 이렇게 정리해놓고 누가 이렇게 정리해놓고 그래야 저도 나중에 좀 참고하고 조금 더 생각나면 업데이트 시키고 제가 이 변호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사로 고용하신 것 같네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가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안에 무언가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혹시 그게 안 되신 거 있으세요? 하나님 기억하세요. 우리가 볼 땐 그 길밖에 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 그 마음 아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그런 믿음이 회복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신 것,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심을, 여러분을 지으심을,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아심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래서 지금도 사용하고 계심을,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한 수가 꺾였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절대 낙심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더 수, 내가 몰랐던 그 수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